동안 보내셨죠?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12월 20일 주간 이쯤 되면 이런 본문 가지고 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 듣게 되어졌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와 목자들의 서로 만남의 대화의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찾아가는 목자들에 대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된 줄거리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과 목자들의 그 심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목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유를 통해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어졌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즘 시대를 두고 이제 소통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대 많아요. 무슨 시대 되게 많은데 소통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땐 정보와 함께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라 그래서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결국은 다 인맥이에요. 사람 사귀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유대감, 소통 등이 중요한 성공의 요인으로 언급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소통 잘하는 사람을 인사 담당자들이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인맥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일을 수월하게 하고,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한다? 굉장히 전형적인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다가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틀어졌던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네 삶 가운데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지만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음을 여러분 혹시 느끼시나요? 요즘은 사람 만나고 사람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눈만 맞으면 친구하자 이랬는데 요새는 눈 맞으면 왜 째려보니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렇지만 또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만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나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러면 되나요? 이거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혹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단절된 관계를 통해서 멀어져 있는 마음의 거리가 있는 사람과 그 관계를 회복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구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한 뭐냐면, 제 경험이요.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하면 사람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라해지면 돼요. 내가 초라해지면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번은요,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막 애를 써서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장난감 방에 가서 셋이서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노는데 어느샌가 둘이서 편을 먹고 저를 딸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 비행의 길로 네. 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들끼리 편을 먹고 막 노는 거예요. 언니 그러면서 여보 그러면서 먹으라 그러고 찻잔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거예요. 쥐들이 먼저 놀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저한테 신경도 안 쓰니까 살짝 좀 마음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살짝 상해가지고 니들끼리 놀고 아빠는 안 끼워줘서 나갈 거야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더 서운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 상했어요. 다시는 내가 니들하고 안 논다 그러면서 거실로 나오다가 수납장 모서리를 새끼발가락으로 찼어요.
느껴지세요? 수납장 모서리를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걸려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아프다는 소리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새끼발가락 움켜잡고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뒹굴 힘도 없어요. 막 꿈틀거려요. 막 너무 아프니까 꿈틀꿈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깔깔대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빠 재밌겠다 그러면서 막 쫓아와요. 막.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초라한 모습의 아이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꿈틀거리는데 위에서 올라타고 막 아빠 뭐 코끼리 놀이야 뭐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올라타고 막 깡충깡충 대고 그러더라고요. 초라한 모습이 있을 때 어찌되었건 사람들과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초라해지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요.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와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제가요 그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게 초등부였고 유년부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하는 사역이었고 처음 접하는 연령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그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예,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출근하세요.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맡아야 될 대상이 초등학교 1, 2, 3학년이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PPT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했음이 다로 끝내야 되나 했음이 요로 해야 끝나야 되나 뭐 별의별 고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섰어요. 섰는데 이 뭔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존경과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아요? 근데 딱 섰는데 뭔가 외계 생명체들이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25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다 지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 뭐 하고 깔깔대고 누구는 막 눕기 시작하고 뭐 이상한 거예요. 막 상황이 이상해요. 소통을 해도 안 돼요. 소통 같은 거 될 리가 없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남자아이들의 손에요 장난감 카드가 들려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날 설교는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잘 뭐 했겠죠. 하고 내려와서 아이들의 손을 보니까 남자애들이 다 그 장난감 카드 딱지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대부분이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뭐 다이아는 아니지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으로 된데 큐빅 박혀 있는 거 그런 거 막 팔찌에 있고 뭐 목에 있고 막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카드 샀어요. 카드 사서 같이 사는 그 제가 예전에 그 자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취하는 또 다른 전도사와 둘이서 앉아갖고 이 카드로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인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 다음 주에 그 카드를 들고 가서 정장 입고 애들하고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서 카드 놀이 했어요. 남자애들하고 따먹기 하고 막 깔깔대고 안 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애들한테는 제가요 물건을 하나 사갔어요. 뭐 사갔냐면 손톱에 붙이는 그 매니큐어 같이 그 붙이는 손톱, 네,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사가지고 일단 제가 하나 붙이고 가고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다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기뻐요. 막 까르르 같이 깔깔대면서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후부터 주일에 와서 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앞에서 유초등부 그 유년부 예배실 앞에서 제가 맞이를 해주거든요. 안녕 그러면서 맞이해주는데 첫 주, 둘째 주에는 애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뛰어들어갔는데 안녕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서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진짜 저를 먼저 안아주고 저도 꼭 껴안아주고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저의 수준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린이인 저의 수준이 높지 않겠어요? 네. 평소에 제가 뭐 이거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딱지가 웬 말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고 그들의 관심사에 호응을 해주니까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곧 내가 낮아졌더니 가까워지고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개선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본문 8절에서 14절을 보면 목자들과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심경을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케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목자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을 치는 목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봐도 무방하죠. 고대 랍비 문헌 혹은 전승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책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과 같은 그 시대 목자들을 사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 곧 안일부에 깨끗할 정자를 써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치부했었대요. 더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배척하는 5개의 직업군이 있었대요. 그 직업군 가운데 3위가 바로 목자였대요. 3위가 목자.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만 해도, 그리고 시편 23편만 봐도 목자라는 것은 뭔가 좀 고결한 은유의 대상으로 설명이 되어졌었어요. 목자라고 하면 뭔가 좀 뽀송뽀송하고 뭔가 좀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와 같은 처지로 왜 바뀌었는지 뭐 상황이나 환경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더러운 존재들, 사람들이 꺼려하는 존재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자료들에서는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존경 못 받는 직업,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받지 못하는 직업, 그런 사람들, 피해 다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 그리고 세상과 멀어져 있고 가깝지도 않은 이 목자들이 어느 날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멍 때리고 양 보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만 봐도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난 것도 부담스러운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어떤 내용이에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대요. 좋은 소식이 있어.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뭐 자신들한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니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이 뭔가 들어봤더니 구주가 태어났대요. 구주가 태어났고 그 구주는 왕이래요. 양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왔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는 피해의식도 있고 뭔가 웅크려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좋은 소식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양이 20마리 태어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왕이 태어났대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니까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어지는 내용을 아까 읽으셨죠? 천사 합창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목자 몇 명 앉아있는데 그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평화. 그러면서 와 막 이야기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갑자기 멍 때리고 있는데 와서 막 노래 불러주고 뭐 존귀하다 그러고 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평소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멀리하고 냄새난다고 이야기해요. 평소에 사람들은 저리 가라고 이야기해요. 꺼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당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일례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식당에서 인상 찌푸리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천사 합창대는 또 웬 말이에요? 목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천사 이야기 듣고 합창된 노래 듣고 이제 천사가 떠났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목자들끼리 이제 남았잖아요. 목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더니 뭘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왕이 태어났다라고 명시해준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아기가 누워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들은 천사 이야기를 아기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줘요. 사람들이 냄새나고 천하다고 멸시하는 것에서 주눅들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잘 못했던 사람들인데 미안해서 못 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있는 조심스러운 곳, 뭔가 깨끗한 곳, 뭐 세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에 발걸음으로 움직여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선, 사회적인 통념을 통해서 부담되는 것에서 부담을 이기고 행동을 옮기는 모습이 목자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져요.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안도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왜 목자들의 마음이 부담에서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강보에 쌓여 있대요. 강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대요. 더군다나 구유에 뉘어 있대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게 예수래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궁궐이나 관저, 부유한 객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자신들이 사는 집에도 있는 구유, 그곳에 아기가 누워있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도 구유 있는데, 말밥통 있는데 거기에 애가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데 구유에 누워있답니다. 그리고 강보라는 것에 쌓여있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강보라는 게요,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싸는 그런 작은 이불 같은 것을 강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강보도요, 사실은 부잣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강보래요. 강보래요. 그냥 자기들도 애기 나오면 강보에 싸요. 뭐 농부들도 애기 나오면 강보에 싸요. 일반 하층민들이 애기를 낳으면 싸는 것이 뭐라고요? 강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 태어났다는데 구유에 뉘어 있는데 강보에 쌓여져서 뉘어 있대요. 안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천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지금 자신들이 양치고 있는 이곳 냄새나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가 누워져 있는 그곳 냄새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잖아요. 그럼 말 있을 거 아니에요. 말똥 냄새나 양똥 냄새나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자신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요, 작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떡집. 큰 마을도 아닌 소규모 마을에 계시다라고 천사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번화한 그런 시내와 같은 곳이 아니래요. 냄새나서 차마 가지도 못했던 그런 번화한 거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소규모 마을에, 그곳에 어떤 집에 강보에 쌓여져서 죄송합니다. 강보에 쌓여져서 말구유에 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갈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냄새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으니 부담에서 안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담스러웠지만 안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심경이 마지막 정점으로 향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본문 20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강보에 쌓인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워져 있는 예수를 보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영광 돌림으로 마무리됨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부담의 마음에서 안도의 마음으로, 마지막은 경배와 찬송하는 자의 마음으로 목자들의 심경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목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부담에서 안도로, 안도에서 영광 돌림, 찬양, 기쁨 뭐 이런 것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이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던 것,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행동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소통되어질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사람들을 보면 초라해지기 싫어해요. 그리고 낮아지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되기는 또 원해요.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관계 개선 잘 안 돼요. 가까워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초라해지지도 낮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물론 초라해져서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초라해져서 가까워지면 안 돼요. 가까워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초라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낮아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초라해져서 가까워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이용당함이고 무시당함이고 핍박당함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초라해져서는 안 돼요. 쉽게 보여서는 안 돼요. 가볍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용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낮아져서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개선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찬양이 따르게 되어져요. 굴복이 있고 인정이 있고 박수가 있고 관계의 굳건함, 온전함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곧 낮아짐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져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우리와 수준 맞춰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 낮아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신 예수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초라함이 아니었어요. 강보에 쌓여있고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읽었기 때문에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초라함으로 오셨다면, 그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초라함이라는 걸 선택했다면, 만약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으로 가봐, 그래서 왔어요. 목자들이 왔어요. 오면 그곳에서 봤더라도 예수님 초라해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는커녕 조롱했을 거예요.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모습은 조롱? 없어요. 이용함? 없어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경배하고 찬양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은 부담스러웠지만 안도, 곧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을 했다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조롱이 아닌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시가 아닌 경배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곧 목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단절해서 가까워짐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 때문에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경배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원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길 기대해요. 이를 위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초라해지지 마세요. 가까워는 지지만 이용당하고 무시당해요. 초라해지지 마세요.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수준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개선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낮아짐이 높여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는 싶어는 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더 악화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부담이 안도로 바뀌게 되어져요. 혹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가까워지고 회복되게 되고 낮아진 내가 그를 통해 높여지고 존중받게 됨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가 틀어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초라해지지 마세요. 낮아지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로는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초라해짐이 아닌 낮아짐으로 접근하십시오.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바라기는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해지지 마세요. 어깨 피세요. 벌어진 어깨 가지고 낮아져서 접근하세요. 낮아져서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나아가세요. 그럼 상대를 통해서 높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초라함이 아닌 낮아짐으로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높임 받는 축복된 삶,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